우리 함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왔어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때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더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싸우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봉사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주님께서 인문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니 내가 인문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인문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인대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도 우리 삶은 어디에 발걸음을 둬야 될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에 또 날마다 담대히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다가오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또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듯이 오늘 또 내일 또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그 발걸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내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놓쳐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이제 이 엘리사 이 나만 장군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귀에 따갑도록 들으셔가지고 이제 어디 가든지 나만 얘기하면은 그 사람 뭐 문둥병 걸렸는데 이렇게 요단강 들어갔다가 나은 사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이 저자가 열왕기 5장에서 이 한 장을 이 엄청난 범위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그 이방인에 불과한 이 나만 장군에 대해서 그냥 예를 들면 한 줄 두 줄로 끝날 수도 있는 인생인데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해서 믿음으로 품고 오늘 또 성경 공부할 때 나눴지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그냥 듣고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소유한 자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주어진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만의 얘기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가 돼서 나만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리고 나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표현들이 그런 어떤 모습인가를 보면서 여기에는 우리 신앙의 상태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느 곳에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만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막 두려워하면 어찌 내게 이런 부탁을 하였나라고 옷을 찢으며 했던 그런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할 때 그런 자리에 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또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서 엘리사처럼 그 사람을 내게 보내소서라는 그런 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내용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삶에 하나님이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우리 신앙생활 중심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 어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인가를 이렇게 소유하여서 살아가는데 늘 날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나병에 걸린 이 나만 장군이 그렇게 막 분노하고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하는가 하고 그가 그동안 자기 나라에서 그 신을 섬기며 살아왔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엘리사가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그 더러운 물에 가가지고 7번 씻으라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또 자기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경험과 그런 지식들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여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곧 바로 그 모든 군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가게 됩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가 이제라는 것은 이제 과거와 지금과의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나만은 자신의 병을 고침받은 것에 대하여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자 나만이 다시 요청합니다.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또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나만의 마음속에 또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관이 변화가 일어났음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무시한다고 분노했던 그가 이 병을 고침받은 후에는 이스라엘 민족, 그들 입장에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약한 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이 섬기는 그 나라의 신을 인정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왔어라는 표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도로 왔어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최은정 집사님 저희 질문에 늘 한 번도 빠짐없이 대답하시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도로 갔다라는 것이, 도로 왔어라는 이 의미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성경, 한글 성경에도 그렇고 영어에도 보면은 리턴했다,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돌아갔다. 이렇게 의미를 보면은 나만이 그 군대와 함께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함께 우르르 돌아가서 엘리사에게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나누어 놨어요. 다시 말하면 나만이 병을 고침받고 난 다음에 돌이켰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갔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이켰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이켰는데 육신적으로 몸을 돌이켰다는 의미가 지금 한글 성경으로 그렇게 기록했지만 돌이켰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성경에는 물론 육신적으로 돌이키는 것도 맞습니다. 가다가 돌이켰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했을 때 믿음은 가는 길을 돌이켰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는 길을 바꾸었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가는 길을 그대로 가면서 나의 주된 삶의 주인도 예를 들면 주인도 명예요, 그것도 명예요, 의미도 명예요, 목적도 명예인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내가 명예가 최고요, 명예가 삶의 의미요,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돌이켰다라는 의미가 그 믿음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돌이키라는 단어가 하나님께로 돌았을 때에, 회개할 때에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그 일이 일어나고 엘리사에게 향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육신적인 그런 사람의 의미보다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하리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알게 하리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음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에 오늘 나만에게 돌이키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가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엘리사에 가서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해야 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신앙이 지금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이켰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열왕기하를 기록한 저자가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만의 이 변화를 기록하고 있는 이 의도가 단순히 병을 고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신앙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나만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과연 이와 같은 신앙의 변화가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돌아섰던 그들에게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만의 이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나마리아 사람이 그 이방 강력한 장군이었는데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가 가서 청하여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고집 부리고 분노하였지만 그럼에도 순종하였어. 이야, 불치병이 고침받았더라라는 그런 단순한 감동으로 끝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쩌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기보다는 출발부터 시작했어. 어쩌면은 이 모습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그분을 통하여 오늘도 내일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고 이 열심을 다하는 것,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분노하면서 그게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제 안에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면서 눈물 흘리며 고백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렸다 하면서도 조금 무슨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고 뭐도 포기하고 저거 포기하고 이렇게 끝까지 걸어왔는데 오랜 세월을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단순히 여러분 이게 분노가 아니라 그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저의 신앙이 나를 향한 그런 이기적인 모습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소유하고자 하는 무엇입니까? 비전이라고 얘기하지만 비전 그 속에는 여러분 가만히 보시고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그곳에 그 비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비전을 얘기하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소유하고 하나님 이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주신다면 이런 삶을 허락하신다면 이라고 하는 그런 조건들이 우리를 이끄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단순히 필요한 존재로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자리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은 오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이 신앙을 가만히 보시고 여전히 내가 그런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이 이방인이었던 나만의 고백에 비춰봤을 때에 적어도 나만의 신앙과는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신앙의 모습임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아니, 나만 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병 나았는데 나도 뭐 이게 요구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고 해서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받고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기도 응답받고 할렐루야,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 기도의 단맛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 그 단맛이 또 사라지면은 또 이렇게 살아가다가 또 그런 일이 생기면은 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또 그 기도를 응답을 받고 그 단맛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매일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자꾸만 우리의 이 못된 습성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얻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그분의 앞에 구하며 얻어내려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나만은 반대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지금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민족에게는 섬기는 오늘 저 림몬이라는 신이 나오지만 아주 그 능력 있는 막 그 행하는 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우스와 같은 그런 이게 자연을 갖다가 주장하는 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림몬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어떤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만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나만이 병을 단순히 고치고 예물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내가 이 병을 못 고치고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당신 때문에 고쳤습니다 하고 감사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만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번제를 드리든 희생제물을 드리든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겠나이다. 다시 말하면 그가 평생토록 섬겼던 림몬, 여러분 림몬을 외면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가 아람 나라의 장군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자기가 자기 입으로 버리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only라는 것입니다. only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만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겠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에 이 교훈을, 이 방향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또 오늘도 어제처럼 반복적으로 습관처럼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찾는 거예요. 도움 되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뽑아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좀 어제 도와줬던 하나님, 오늘은 뭐 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돌아봐 주세요. 나의 연약함 가운데 일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렇게 오늘 또 내일 또 구하며 그 결과에 따라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분노하며,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신앙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기서 흙을 실어가고, 왜 갑자기 흙을 실어갑니까?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흙을 가져가서 자기가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의미도 있고, 또 어떤 해석은 그 흙을 가져가서 이렇게 뿌렸어. 자기의 삶의 영역에 뿌려서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하겠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른 해석은 흙을 가져가서 흙을 놓고 흙을 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흙을 볼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셨다,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로 좁혀질 수 있는 것은 뒤에 보면은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번제, 희생제사,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고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겠나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봤을 때에 그 흙이 제단을 위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는 제사에 대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받는 그분에 대하여 또 그 신에 대하여 인정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냈지만 이런 불효 막 심한 종교가 어딨나 하고 막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는 조상을 버리면은 완전히 인생이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고 사람들에게도 공동체에도 그렇고 저런 불효 같은 불효 막 심한 사람 낙인이 찍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상에 대하여 제사하는 것을 멈추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 핍박이 기록을 보면은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돌아선 그 가족 중에 그 사람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교회는 젊은 분들이 많지만 여러분들의 어머님들 중에 예수님을 가정에 처음 믿은 분들은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조상을 버린 죄, 특히 며느리로서 조상을 버린다라는 것, 제사를 버린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그가 다른 신을 섬겨야 하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하나님만을, 이스라엘의 신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나만이 이제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막 처음에는 엘리사가 뭐 어떻게 저 정도면 네가 그럴 수 있나 쭉 분노하고 막 내가 다시 돌아가리는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들어가서 이제 생각을 고치고 씻으라 그랬는데 그 물에 들어가서 7번이나 잠그고 기적같이 이제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이야 이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정말 신이구나라고 이제 예물도 바치고 또 그리고 그 고백에 나는 이제 다른 신을 내 삶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신입니다라고 내가 하나님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섬기겠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18절을 보면은 나만이 한 가지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이 분위기가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해지나?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믿는 신을 평생도록 믿었던 섬겼던 신을 버리고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고백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할 때는 그 나라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체험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신입니다. 림몬 아닙니다. 왕이여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림몬 앞에 몸을 굽힐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자칫하면은 오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저자의 초점이 어디가 있냐면은 림몬을 향하여 있다기보다도 왕에게 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만이 행하는 것은 자신을 의지해야 되는 육신적으로 왕이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섬기는 그 나라의 그 대표로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림몬 신을 향하여 제단을 쌓고 섬길 때에 몸을 굽히 절을 해야 되는데 몸이 연약해서 그래서 그 장군이었던 나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의지하고 몸을 굽히면서 절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나만이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다가 놔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만이 지금 내가 몸을 굽힐진데 몸을 굽히더라도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이 열왕기야 저자는 뭐냐면은 지금 나만이 몸을 굽힌다 할지라도 그의 신앙은 그의 마음은 림몬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섬기는 한 나라의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는 결코 그의 마음을 이렇게 섬기지 않겠다라는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그들이 섬기는 림몬을 향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만이 그것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이 저자가 볼 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변화된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17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과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라고 하는 고백과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다른 의미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판단하잖아요. 여러분도 저를 판단하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떠고 저떠고 여러분들 생각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말을 안 하지만 이상하게 들으면 안 됩니다. 그냥 하는 툭 던지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박 목사가 어떻고, 저 어떤 권사님이 어떻고, 집사님이 어떻고, 말은 하잖아요. 말은 할 수가 없잖아요. 말은 안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여기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수도원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누가 여러분 주님 앞에서 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도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형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숨어서 살지 않는 이상. 그런데 그런 모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춘수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래 미국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시던 중에 이 집회가 이제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사모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 전화 내용은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다. 그 힘없는 목소리로 그렇게 들려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오히려 더 그 소식을 들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고백했듯이 제 같으면은 어찌하여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내 아내에게 암을 주시다니 전화를 끊고 내가 내일 어떻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이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전화를 끊고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더 이렇게 막 어떤 예화와 재밌고 막 말씀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더 이렇게 은혜롭게 집회를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그 내용이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단지 그분이 생각할 때에 나의 순수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면 그 교회는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에도 2번씩, 3번씩, 몇 번씩 목사님 병원에 있습니다. 목사님 암에 걸렸습니다. 목사님 다쳤습니다. 목사님 지금 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봤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전화를 받았을 때 당연히 나에게도 이런 수수가 오는구나라고 편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제가 지금 전하면서도 스스로 저에게 지금 묻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소망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좌절되고 절망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면은 여러분 일어설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삶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회복시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구원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말씀 속에는 저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오늘 나만의 고백처럼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주를 믿는 신앙이라면 여러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어떤 삶의 형편에서도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내가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체험하여서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누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과는 다르게 오늘 우리가 아무리 소리치며 담대히 고백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교회 문을 닫으면 너무나 쉽게 또 무너짐을, 이런 일 저런 일 또 당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무너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하실 때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짐이 반복됨에도 오늘 또 내일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또 주를 찾고 있는가? 그 속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짐보다도 더 강력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내가 주를 찾고 있는가? 지금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가고 주님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그분의 그 놀라운 섭리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내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분명한 소망의 자리로 또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